늘 노력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 설교는 조금 달라요. 새벽이나 수요기도에는 기도하러 오신 분들, 기도회잖아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일에는 사실 초신자도 있고 새가족도 있다 보니까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고, 또 본문을 이해하게 하려면 좀 더 예화를 많이 써야 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본문을 만들어서 처음 오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딱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제 주일 저희 본문 설교가 느헤미야서 9장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때문에 다 물리쳐집니다. 근데 활기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안이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너무 좋았어. 너무 감동적이야. 오늘 너무 나 눈물이 나.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그저 드라마 한 편 본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싫어했던 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내 교만이 무엇이고 내 게으름과 나태함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말씀으로 나를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건 오늘 내 그 말씀 내게 너무 위로가 됐어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만 계속 머무르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됐어, 야 오늘은 정말 내 삶을 위로해주는 말씀이었어, 이런 거기에서만 끝나는 말씀은요, 그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어제 느헤미야 9장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서 기도하고 먼저 자기의 이방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내 안에 담겨졌던 것들, 내 안에 담겨졌던 인간적인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좋네, 오늘 저런 말씀이었어, 야 말씀이 참 다르구나, 특별하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기 삶의 투영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구나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음성이 내게 올 때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항상 말씀을 선포될 때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아멘으로 받는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자마자부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시다, 아멘으로 받아요. 그동안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회개해요. 기도만 해요. 회개라는 건 문입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집에 가면서도 또 오늘 하루 있었던 것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간 걸까요? 그 말씀, 그 사실은요, 새벽기도, 우리나라 새벽기도를 왜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외국에 좋은 가진 믿음의 가문들과 신앙의 사람들 보면요,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 주일 예배 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배 말씀 듣고도 이내 돌아서서 다 까먹고 험담하고 마음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가 있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말씀을 많이 봤으면 많이 봤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하기에 가장 힘든 무리가 어딜까요? 목사님들 모임 아니겠어요? 제가 설교에 가장 어려운 데가 뭐 전도사님들 모임 아니겠어요? 제가 설교에 가장 어려운 것이 중직자들 모임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삶이 이미 앉아서 판단하는 자리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찔림에 순종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요. 저는 어떤 성도가 좋냐면요, 처음부터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좋냐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말씀 따라서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참 좋아요. 제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제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성도는요, 삶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함의 자리에서, 만족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버티고 또 버티며, 그게 안 되면 눈물 흘리며 버티고, 그게 안 되면 손을 붙잡고 버티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참 기뻐요. 어제보다 오늘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성도.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직분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이 더 어려워요.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자기 판단이 더 강해지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자기 의지가 세지고요.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고집이 더 세질 때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면 이미 자기는 다 거기에 답을 내려놨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의 입으로는 겸손과 섬김을 설교해도요, 여러분 정말 어디 가든 대접받으려고 하고 뭐 어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여러분 많이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세상도 이치가 그러잖아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여야죠. 근데 우리나라와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 못된 버릇이 그대로 들어와서 알면 안다고 생각할수록 자기의 모든 자리들을 더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환상으로 소명을 주셨을까요? 우시야가 죽던 5절 보세요. 5절 마지막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환상이 임하느냐? 우시야 왕이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유지했던 왕이에요. 그러니 이 믿을 만한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이사야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자 환상으로 오늘 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성전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에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표현하는 겁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간 도구일 뿐이에요.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스랍들, 여기서 이제 스랍이라면 세라핌이라는 의미입니다. 불타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불로 심판하는 그런 천사들이겠죠. 여러분, 심판하는 천사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렸다. 눈과 발을 왜 가립니까? 보통 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을 보고 나갈 때 왕과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이고 왕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나아가고 최대한 모든 것들을 가리웁니다. 눈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 심판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감히 그 앞에서는 초라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만이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스랍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밖에 거룩한 분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에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화답하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광범했으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사야 앞에 딱 섰을 때의 그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5절이었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음성이 들어오면 주님을 만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 드러나지게 돼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죄를 자복하는 죄를 받으시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부르심의 자리였던 것도 이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주님 참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부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인간론, 인간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과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지 말씀을 들으면서 좋네, 야, 이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네, 야, 이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내 지적 만족의 유의로 삼아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게 서 있는 그 죄들이 다 무너지고,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이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어때?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잘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내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뭘 해도 연약한 것 같죠. 극단적인 최극단의 선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신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죄들이 다 드러나지면서, 이런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야, 이 말씀 앞에 나는 엎드려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는 건 6절 7절이죠.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뭘 해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스랍들이 제단에 핀 숯,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용서의 주체는 누가? 내가 고백은 하지만 이 용서와 이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마다 주시는 고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이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이 되실 때라는 걸 의미해요.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주인이 되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줄 때 어떤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요?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젠 주인이 바뀌었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해주셨기에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말씀은 나로 하여금 다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확인하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이사야를 보낸 자리가 여러분 우리를 보낸 자리, 여러분을 보낸 자리, 여러분을 보내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물론 회복도 이야기하지만 심판을 이야기한 자리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심판의 자리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네가 봐도 알지 못할 거야. 얼마나 이사야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기억하시죠? 눈물의 선지자. 야 니네 집 망했다 그래. 막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이 교회는 아니래. 여러분 뭐 그 교회 선포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 와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후배들 보면서 야 이 교회는 하나님 문 닫을 거래. 여러분 그 말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화내는 건 둘째치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행해야 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소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소명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못해서 못하고, 내가 좋으니까 하고, 내가 싫으니까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제일 교만한 말이 나는 원래 그래요. 믿음의 자리에서 나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변하는 거죠. 어제 뭐 부부학교 할 때 저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부학교를 이제 어제 마쳤거든요. 산책도 시키고 같이 바라보게 하시고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바뀔 줄 알았대요. 자기는 경상도 남자라서 안 바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자리, 교제에 있는 자리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 원래 경상도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원래 전라도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똑같죠. 말씀이 오는데 말씀 따라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유익이 뭔지 아세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하루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 다 우리 중직자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는 소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고,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새가족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기쁨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실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건 주일 설교 때나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뭐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초신자들, 아직은 믿음이 여린 분들, 그런 분들 기쁨으로 하다가 기쁨 없으면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소명이 사명이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 안 하실 거예요? 아빠 힘들다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명은 그런 거예요. 사명과 소명은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자기 생각을 담아서 하고 안 하고를 정하고. 여러분 중직자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서라 하시면 서는 거고, 죽으라 하시면 죽는 거고, 죽는 신용을 하라 하시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시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이사야가 가는 그 자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뭐 같은 줄 아세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데까지 가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 무너졌을 때까지 다 무너뜨리니까. 왜 무너뜨린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싹 쓸어버려야 잔재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루터기를 둘 거야. 그루터기를 둬서 다시 싹이 나게 할 거야. 다시 세워지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배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루터기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안 남길 거면서 뭐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럴까요? 말하지 말고 그냥 다 무너뜨리면 되지. 심판하실 거면 뭐 굳이 말을 하고 합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그 소명이 가 있어요? 어디에 그 사명이 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타협하고 안주하고 자꾸 내려놓고 뒤로 미루고 하다가 어느덧 사명과 소명은 다 사그러져 버리고 매번 입으로는 주님이면 되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으로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안 되시잖아요. 세상의 것이 좀 채워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덧 사명과 소명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루터기가 되라는 거예요. 배임을 당한 그곳에 홀로 서 있어서 황폐된 그 땅 위에 홀로 서 있으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도구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흉악해지는 교회의 자리들, 세상의 자리들,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나의 말을 대변하고 내 말을 듣고 행할 그 한 명이 보이지 않아서 예배의 자리가 예배에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그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소명과 사명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황폐하게 될 땅을 선포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입으로 죄인이라 고백하게 하셨다면, 우리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하나님 스스로 없이 당황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발걸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사명을 놓치고 소명을 놓칩니다. 하나님, 사명과 소명보다는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가 더 생각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 우리를 그루터기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어 황폐한 땅을 지켜내며 다시 돌아옴의 약속의 표징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났고, 우리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났고, 우리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전하는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들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명과 수명으로 반응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에 지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에 지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유익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목숨으로 감당해내셨으나 그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